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허드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헛되게 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그 액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크던 작던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그 구원 사역에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왜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을 근거로 삼으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심각한 해석상의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허대니와 함께하는 간단한 신학교 강의 시간이 짧지 않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게 어렵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시간 잘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절과 5절을 해석하는 게 이제 왜 어려운지, 그리고 학자들이 어디서 의견들이 갈리는지 저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5절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이 구절은 헬라어로 히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히나는 접속사인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목적절을 소개합니다. 목적절이에요. 즉 바로 전 구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뒤에 나오는 부분도 역시 목적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목적절이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가리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냥 직역하는 걸로 제가 바꿔드렸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주절이었죠. 기억나시죠? 4장 4절 맨 위에 있는 게 그게 주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종속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전에 나온 목적절에 종속된 것인지,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고, 그 속량하는 것의 목적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의 다 한 90% 정도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두 견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표적인 두 학자들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더글라스 무와 토마스 슈라이너입니다. 다른 학자들도 많지만 일단 이 두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유명하고 신뢰가는 두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갈림이 일어난 것이에요. 무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거였습니다. 이 두 목적절들이 등위적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가 또 다른 절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그 앞에 나온 주절에 똑같이 종속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게 이제 슈라이너인데요. 슈라이너는 두 번째 목적절이 첫 번째 목적절에 종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는 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슈라이너가 제시한 증거들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무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이에요. 무는 지금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특히 이 두 단락이 지금 내용도 구조도 단어도 굉장히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3장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희나 기억나시죠? 목적절. 그 목적절 두 개가 접속사 없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요. 되게 특이한 구조거든요. 똑같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그 3장 14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 또라는 말이 있죠. 그건 그냥 번역자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원어에는 그 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냥 두 목적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지금 똑같은 구조예요. 저는 일단 이 무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3장 14절과 13과 14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방법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두 단락이 평행 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슈라이너가 이제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뭐 싸움을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싸운다면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억지다. 3장하고 4장이 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만 둘을 평행 구절로 보는 것은 그것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3장 14절에 나오는 두 목적절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조가 똑같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 서신 안에서 희나절이 두 개가 나란히 접속사 없이 나열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용례가 지금 3장에 하나 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보면 4장을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힌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도 슈라이너도 똑같이 이 3장 14절에 나오는 두 목적절을 등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이 두 목적이 서로 종속시켜가지고 하나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는 것은 성경 그 어느 구절과도 호환을 이룰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기로, 물론 서로 두 목적이 연관은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각각 다른 목적을 알려다 주고 있다. 이걸 다 이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등위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연결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각각 다른 두 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는 오늘 본문도 이와 똑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슈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석에서 본문은 3장 14절과 다르다. 이렇게만 쓰고 왜 다른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건너뛰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슈라이너의 그 견해는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것만 봐도 무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결정적으로 슈라이너는 3장에 대한 해석도 사실 틀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하면 다음 주 예배 때 신학생들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라이너가 틀렸고 무가 옳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두 가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자면 역시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반을 지금 완전히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보통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첫 번째 이유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복, 그 칭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이죠.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 받게 되는 그 칭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지,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그 개념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첫째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그 입양되는 것인데,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제 양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서론에서 이걸 다 다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따뜻한 위로로만 받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보통 이 본문 말씀 혹은 자녀되는 것, 입양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대부분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이제 위로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됐다고,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가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이게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복으로만, 그냥 이런 특권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이 자녀됨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까지 값을 지불하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가벼운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는 자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막 생겨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더 집중하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처음으로 부제를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헛되게 하지 말자.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절반을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누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절반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인식이 되셨다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것. 양자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네, 5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휘오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냥 입양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이제 입양되는 경우 중에서도 그 아이에게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들이 경우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뭐 누구는 입양이 되면서 집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또 누구는 입양이 됐는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는 입양이 되면서 차가 생기지만 누구는 입양이 되고 여전히 걸어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입양이 되면서 형이 생기고 누나가 생기고 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입양아들이 다 똑같이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없이 입양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보고 이제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법적으로 확증짓는 것이 입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양아들에게 동일하게 새로 생기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예요.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번역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죠? 예전 성경을 보고 잘하신 분들은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에 조금 더 익숙할 것이에요.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자, 그래서 이 개역 한글은 지금 이 아바라는 아람어 단어를 그대로 살린 거예요. 여기서 이 아바는 사실 아빠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의미도 같아요.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몇몇 학자들은 여기서 이 아바를 우리가 오늘날 편하게 부르는 아빠와 동등한 표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람어 아바에는 친근하면서도 순종을 요구하는 진지하고 무거운 뉘앙스도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아바를 그냥 그대로 아바라고 번역해요. ABBA. Daddy.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Daddy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바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서양 문화 자체가 워낙 자유분방하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에게 그냥 Hi John 하고 인사하는 그런 충격적인 문화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나 예의가 상대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좀 덜 강조된 나라고 문화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아빠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를 좀 내리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아빠라고 해도 아버지의 위엄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역개정에서 이 아빠 아버지로 번역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를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였으면 파테르, 아버지 한 단어만 쓰면 되거든요.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충분히 친근하고 이제는 가족이 된다는 거고 굉장히 따뜻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어인데 바울은 본문에서 또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사용하신 그 표현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일컫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 아바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인 자녀됨의 초점을 또 정확하게 살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입양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친근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무섭기만 한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빠인 것이에요.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양자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빠와 친근하게 그 사랑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다 경험하시고 지금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마귀가 이 시대에 참 많은 영혼들을 이 사악한 거짓으로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 우리는 사랑을 못 받는 존재라는 것,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잘못된 비성경적인 위험한 거짓을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만 보셔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단지 상황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힘들어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이 다 보통 똑같아요. 나는 하찮은 존재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날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학대가 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들, 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는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사랑을 받을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면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합니다. 그런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이 될 때,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 때, 아니면 자격지심에 심하게 빠졌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아빠의 사랑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그게 바로 아빠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이뻐서요? 아니에요. 못생겨도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해줘서 사랑합니까? 효도해서요? 효도하면 더 좋죠. 하지만 불효자도 내 자식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크고 나면 관계들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만한 불효자, 불효녀 없어요. 진짜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뭐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뺏기만 해요. 부모의 시간, 노력, 재정, 잠, 건강 다 빼앗기만 합니다. 막상 돌려주는 것은 뭐예요? 냄새나는 기저귀일 뿐이에요. 최악의 아웃풋이에요. 인풋은 다 쏟아붓는데 아웃풋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그 아기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심겨진 하나님 아빠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성애, 모성애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떠한 모습도 상관 안 하시고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녀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그 사랑은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원수는요, 이 엄청난 진리를 자꾸 숨기려 합니다. 변질시키려고 해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치이게 살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게 하면서 내가 사실상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까먹게 만들어요.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많은 신자들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궁무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될 수 있고 더 깊게 알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 알잖아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른 찬송가, 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게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긴 알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모르니까요. 알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게 한계가 없으니까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됐을 때요, 결국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면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제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렸어요. 탕자와 같은 나를 두 팔 벌리고 끌어안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저는 제 삶을 180도 변화시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그 사랑을 또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가늠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너비와 길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사에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하나하나가 이제는 막 새롭게 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와의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답이 이제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격지심 같은 거는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요. 자격지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 아빠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미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냐? 이것과 상관없이 내 아버지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 사랑 안에서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양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반을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단지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오신 그 일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과의 그 관계를 잊지 않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알아야 되는 것, 양자에게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문자적으로 너희는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다. 자, 여기서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학계에서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통틀어서 너무 위험하고 악하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냥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좀 독하게 안 좋은 신학 중 하나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에요. 신학에도 페미니즘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페미니즘 많은 학자들 중에서 성경이 가부장적이라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어야 된다. 뭐 대명사를 지금 남성 대명사를 다 뭐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도 페미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예요. 왜 아들이라는 표현만 쓰냐 이거예요. 조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나요? 왜 아들만 쓰냐 이거예요. 이거를 자녀로 바꾸자. 그래야 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성경 번역본들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 쓰여진 시대가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이런 진리들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중에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적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면 오늘 자매님들 지금 다 집에 가셔도 돼요. 오늘 우리 형제님만 데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그런
남자들과 하는 세미나를 가질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성경의 불변의 진리들을 적용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취향에 맞게, 사회의 흐름에 맞게 성경 진리 자체를 변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선이에요. 스캇 맥나이트도 이런 페미니즘의 해석들을 꾸짖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추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두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을 안 쓰고 휘오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들의 특성상 그의 상속자의 신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문화에는 딸들은 부모의 상속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어요. 딸들은 이제 결혼하고 남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모두에게 너희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아들들이다. 또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아들들이다. 지금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십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은 단지 자녀라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지니라. 여기서 이 유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학자들은 이 단어에 그렇게 집중하거나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아무도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로마서 주석을 열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제가 같아가지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제가 지금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똑같은 양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 아빠 아버지도 또 나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속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즉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상속이 이 땅에서보다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상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다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의 표본인 예수님이 참된 상속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 이방인들 또한 이 상속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요. 즉 로마서에서 다루는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또 15장에서도 또 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 또한 포함됐다고 이한석 교수님은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오늘 본문에 강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권세, 그 능력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권세도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업의 일부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최종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선포할 때도 여러분 치유 간청이 아니잖아요. 치유 선포인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마찬가지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는 그냥 나그네일 뿐 우리의 진짜 집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진짜 유업은 저기에 있다는 것을,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삶의 질도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 때 재벌 2세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 여러분은 드라마로 보시는 그런 재벌 2세들이 진짜 재벌들입니다. 뭐 중소기업 뭐 이렇게 창업해가지고 되는 준재벌 말고요. 진짜 TV에만 나오는 대형그룹 회장 아들, 대형그룹 회장 손주, 진짜 그런 친구들이 제 룸메이트였고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이제 선배들이 풍기는 아우라부터가 달랐어요. 물론 뭐 재벌이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평민들과 좀 다르게 사사건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제일 부러울 때가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시험 망친 사람들이 항상 모인 곳이 있었어요. 거기 보스턴에 찰스 강이 있는데 그 찰스 강 옆에 이제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시래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안에 있기엔 너무 답답하고 밖에서 다들 그 시래기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 앉으면서 이제 뭘 논의하고 있을까요? 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취직은 글렀고 시험을 망쳤고 우리 무슨 사업할까? 이제 이걸 같이 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시험 망친 사람들끼리. 네. 근데 그 그룹에 절대로 안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재벌 2세들. 네. 아무리 시험을 망쳐도 거기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시험 하나 망쳤다고 뭐가 걱정이에요? 시험 하나가 무슨 대수입니까? 나는 백이 있는데, 난 미래가 장담됐는데, 시험 망쳐도 나는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와는 그냥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입양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와 비교할 수 없을 영적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재벌 이사처럼 사사건건에 휘둘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남들 걱정하는 것들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유업은, 내 미래는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들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가 된 자들은 이렇게 시선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아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남을 천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서 누릴 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유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힘든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속자로서 내가 받게 될 유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사는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에, 거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생각에 똑같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우리의 유업이 장담됐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재벌 2세와의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벌 2세들은 부모 백을 믿고 막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고 자녀에게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아직 그 유업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끝에 가서 다 받으려면 우리도 끝까지 양자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탕자처럼 내가 그나마 받은 것도 다 탕진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대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것. 양자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주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이제 자유케 된 자녀인데 이제 제발 자녀답게 좀 살아라. 이거예요. 4장 뒷부분 계속 읽어보시면 바울이 막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냐고. 너희는 자녀가 됐는데 답답해합니다. 예전의 종의 모습으로 그만 돌아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굴지 말고 이제는 제발 자녀답게 좀 살아라. 이게 4장에 담긴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대지에서 다룬 것처럼 나는 자녀니까 이제 유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제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법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는 법을 안 지켜도 돼.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과 언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옛 언약이 폐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무법의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법, 옛 율법을 온전케 한 그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이 법을 지킴으로써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자녀가 된 우리는 법을 지킬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양자가 된 우리의 책임이자 해야 할 일인 줄로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소대지가 있는데 이걸 아마 다 못 나누고 첫 번째만 아마 집중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케 된 양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들의 절대적인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진짜 아들, 진짜 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힘으로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은 단지 어린 양의 피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요. 이제는 자녀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을 점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생각들이 막 떠올라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말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결단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또 매일매일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성령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된 우리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이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표본이 되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니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면서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그런 양자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소대지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또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화평케 한다는 뜻이에요. 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 특히 아들됨을 다루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구절이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에서 나오는 그 많은 복들 중에서 왜 이 7번째 복이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에서 잘 나와 있듯이 여러분,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화평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마디로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아버지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는데 여러분은 아빠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실 줄 아십니까? 안다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다른 영혼들도 이 아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가 된 우리는 더 많은 양자들을 데리고 올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김받는 우리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다음 사람이 느낄 수 있게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양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토록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양자다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쫓아 따라가면서 자녀다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입양 가족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부가 5살 된 어린 남자아이를 입양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난 후 5년 동안 친부모 밑에서 너무 심하게 이제 학대받고 상처만 받고 자란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한테요. 그래서 이제 보통 5살 된 어린아이가 입양이 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양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양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아버지를 그 후로도 지금까지 아직도 아빠라고 못 부른대요. 양아버지랑 관계가 뭐 특별히 나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입양된 가족에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다 좋았는데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양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냥 아저씨라고 계속 부르는 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가지 이유로 아팠습니다. 첫째로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 이번에는 좋은 아버지와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새로운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뭐 본인 말로는 지금 관계 괜찮다고는 하지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빠 품에 기대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아빠도 그걸 원하는데 근데 양자는 그 아이는 벽을 쌓고 그걸 허물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에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못 다가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그냥 달려올 수 있는 길을 이미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 가운데로 우리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원수는 계속 거짓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든 뭐 육신의 아버지와의 경험이든 지금 나의 영적 상태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항상 2팔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을 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없이 누릴 수 있는데 왜 마다하십니까? 뭐가 부끄럽다고, 뭐가 창피하다고, 뭐가 귀찮다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달려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그 아버지와의 그 사랑, 그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의 터치가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지금도 잘 알고 있는데 더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제 가슴이 아팠던 2번째 이유는 그 양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양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끝까지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럽고 슬펐을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끝까지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는 모습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까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거룩한 삶,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새로운 차원에서 또 경험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침마다 저에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최근 들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데니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이미 아는 건데도 이 말을 계속 아침마다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보물이다. 네가 나의 이 마음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아빠라고 안 부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양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